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선지자인데요. BC 760년에서 BC 745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 주로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경고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그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을 하고 축복을 누렸거든요.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확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각선민 전사가 아니고 선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거짓 확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거든요. 그 어려울 때, 보릿고개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기도 하고 부응해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았는데, 조금 이제 편리해지고 좀 살만하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특별히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완전 교회 문 닫았거든요. 여로보암 2세,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시대에 굉장히 번창을 하고 아주 부를 누렸거든요. 그때 시대 때 사람들과 동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됐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너무 황폐하거든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우리 기근이요 기갈이거든요. 사실은 정말 복음 몰라서 사람들이 많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육신적으로 잘 나갈 때, 풍성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살아 있다면 이런 많은 일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성공적인 일이든 실패된 일이든 많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다.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느냐, 여기에 성공과 실패가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죽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살아있는 한 많은 일을 만나게 돼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일이 더 많거든요. 괴로운 일이 많거든요. 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면 몰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내가 아는 것도 있지만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는가, 알지 못할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강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대로 여러분 좀 들으시고요, 결론을 내리시고 강단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3절 이하에 보니까
우연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한 일은 없다는 거죠. 인과율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투자를 안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추수할 수가 있겠냐고요. 씨를 뿌렸기 때문에 추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된다라는 거죠. 이걸 인과율의 법칙이라고 해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동행하는 거. 두 사람이 동행을 하는데 이게 우연이겠냐? 뜻이 같기 때문이 아니냐? 3절입니까?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뭐 잠깐 만났다 헤어질 것 같은 몰라도 계속 동행하려면 뭐가 같아야 돼? 뭐가 맞아야 돼? 뜻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뜻이 안 맞으면 오래 동행할 수가 없겠죠. 뜻이 맞으니까 같으니까 두 사람이 동행하는 거 아니냐.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거. 여러분 사자의 울부짖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자의 울부짖음이 우연이겠냐. 뭔가 잡은 먹이가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 아니겠냐. 그런가 봐요. 뭐 먹을 게 생기면 막 으르렁 대나 봐. 예? 전 잘 그 생리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먹을 게 있으면 사자가 으르렁 대나 봐요. 근데 사자는 잘 모르겠는데 개는 으르렁 대더라고. 지가 뭘 생기면 으르렁 그러더라고. 누가 뺏어갈까 봐. 기분 좋았을 때 으르렁 거리는지 몰라도 으르렁이 아니지. 끄르렁이지. 개는. 근데 사자가 그런가 봐요 아마. 먹이가 있으면 아주 심하게 우나 봐요. 기분 좋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건들지 말아라는 그런 경고의 사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먹을 게 없는데 울부짖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또 새가 날아가는 새가 잡혔다는 겁니다. 어떻게 날아가는 새를 잡을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덫이 있어서가 아니냐. 5절에 덫이 있기 때문에 새가 잡히는 거지. 덫이 없는데 어떻게 새를 잡을 수 있겠냔 말이지. 그물을 놨기 때문에 그물에 걸리는 거지. 그물이 없는데 어떻게 잡을 수 있겠냔 말이야. 아무나 자라를 못 잡아요. 우리 집사님이나 잡지. 이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백성이 왜 두려워하겠냐 갑자기.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나팔을 부니까 경고 나팔을 부니까 뭔가 지금 위험을 알리는 나팔을 부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갑자기 백성들이 두려워하겠느냐 말이에요. 아마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무슨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경고의 나팔을 불었나 봐요. 그러면 백성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고 뭔가 전쟁 준비를 한다든지 전투 태세를 갖추겠죠. 나팔도 안 불었는데 백성들이 갑자기 두려워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지금 그 말입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재앙이 임했다란 말은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거든요. 재앙.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니까 재앙이 온 거지. 그냥 우연히 재앙이 임했겠느냐.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7절, 8절 말씀 우리에게 지금 결론적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절대로 우연은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이 우연은 아닌데 이게 전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우연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우연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은 우연은 없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한나의 그 기도가 나오죠. 한나의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한나의 고백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4절 다윗의 고백이 나오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잘 되고 안 되고 죽고 사는 것 생사화복이 천하게 되고 귀하게 되는 것 있고 없는 것이 전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우연이란 있다 없다? 없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배후에서. 이런 작은 일들도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하물며 이사야 45장 7절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또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여호와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또 뭐라고요? 평안도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5장 7절 빨리 펴니다. 이사야 45장 7절 우리 렘넌트들 빨리 펴세요. 이사야 4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1023페이지 1023페이지 이사야 45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아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요. 결국 하나님을 탓하는 거니까.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고 좋은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부모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고 나쁜 부모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부모님들을 원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오늘 말씀 제대로 붙잡으세요. 그 원빈처럼 잘 생겼으면 좋겠지. 원빈처럼.
근데 그 원빈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안 돼. 또 하나님이 못 알아볼 정도로 또 뜯어 고치면 안 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 못 알아볼 정도로 자꾸 성형을 하면 되겠어요? 중국에 가니까 아주 막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뭐 한류 영향도 있지만 너무 잘생겼대. 하여튼 남자든 여자든 하여튼 내가 볼 때요, 이 아시아 사람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잘생겼어, 진짜. 거기다 또 손도 대니까 더 그냥 잘생겼어. 근데 요즘에는 조금 의심한대요. 저거 전부 성형한 얼굴이 아닌가, 중국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최고로 못생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최고로 홍콩 사람들. 이건 조용히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못생길 수가 없어, 진짜. 홍콩. 거기는 이 남방 사람들인데 이 중국 사람들하고 본토 사람들 아주 진짜 못생겨. 야, 한결같이 그럴 수. 물론 만에 하나 또 배우들 있잖아요. 잘생긴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그래요. 가보신 분들 알 겁니다, 진짜. 자주 가니까 이제 비교가 되는데, 여러분 잘생겼든 못생겼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든지 원망하면 안 돼요. 꼭 잘생겨야만 성공합니까? 행복합니까? 그건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얼굴값을 한다고 잘생긴 사람은 꼭 그 값을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교만하든지 망하든지. 나는 감사하지. 안 망해서. 누가 이렇게 크게 웃었어? 저기 비오는 사람이 있어. 예전에는 우리 전훈 집사님이 꼭 뭐 이렇게 뭘 부탁하거나 뭘 말할 때마다 꼭 앞에 걸 붙여야 돼요. 최고로 멋있고 잘생기고 예쁜 분, 그런 거 말을 해야 꼭 귀담아 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나보고 그래, 목사님 이제 그런 말 할 필요 없대요. 너무나 당연하니까. 하여튼 대착각이지 참.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교만할 이유도 없고요. 자랑할 이유도 없고. 우리 랩런트 아시겠어요?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탓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새 한 마리 얼마나 미물입니까, 그거. 근데 고기 하나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게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연이란 없다, 그 말이야.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일이 우연이 없듯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소경된 것은 부모의 잘못입니까? 본인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저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먼저 알리시지 않고는 결단코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답을 주시지 아니하고는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강단 말을 제대로 붙잡으면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은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강단 말씀은 한 주간의 해답이 돼, 해답. 한 주간 일어날 일에 대한 해답이 된다. 다시 말하면 강단 말씀 핵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강단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분 우리의 주인이시여 오늘도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인데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 그게 강단의 핵 아닙니까? 주제 아닙니까? 그게 해답이란 말이에요. 해답. 강단 말씀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강단 말씀은 우리의 삶의 해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은 한참 지금 인생을 배워야 될 때 아닙니까? 학교 생활하면서. 그래서 당황스러울 때도 많고 우리는 겪었던 일을 또 겪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전혀 안 겪었던 일들을 겪게 되거든요. 당황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당황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버리면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답을 갖고 시작하니까 한 주간. 구약의 백성들은 답을 찾아서 한 주간을 시작했다면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내다보고 한 주간을 살았어요. 구약 백성들은. 왜냐? 주 마지막이 안식일이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주 초, 오늘이 주일이 안식일 아닙니까? 주 초입니다. 주일은 이번 주 초예요. 시작이에요. 근데 구약은 안식일이 주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답을 찾아서 한 주간을 살았다.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잖아요. 답이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 버리면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 버리면 그게 해답이 될 뿐만 아니라 삶 속에 계속 응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역사 일어나요. 해답 정도가 아니에요. 막 그걸 통해 역사 일어난다니까. 그걸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두려워 떨 거 없어요. 성경은 뭐 점술이나 뭐 이런 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를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해답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답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은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진짜. 그래서 강단 말씀 여러분 이 축복 꼭 누리셔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17절 19절. 여러분 아시죠?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리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 그랬죠.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냐? 그러면서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먼저 말씀했어요. 왜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자식과 또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왜 알렸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가지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 주셨다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조카 롯과 그의 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아브라함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18절 그리고 22절. 어전회의라는 게 있어요. 어전회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임금 어짜. 임금이 함께하는 회의가 있어요. 하늘나라의 회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욥기서 1장 6절에도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마귀도 참여했다고 그랬잖아요. 어전회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있는데 이 회의 내용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하시는데 그 회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되겠죠. 안 그래요? 그래 막 도청도 하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회의 같은 거 비밀을 빼내려고 도청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어전 회의가 있다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회의가 있다를 찾아보세요. 회의가 있다 그랬다니까. 그 회의 내용을 안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 회의 내용을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신다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회의를 하셨는지 강단을 통해 주의 종에게 먼저 알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단 제대로 붙잡아버리면 승리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모스 3장 8절. 아모스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강단 말씀. 하나님 나라에서 회의한 내용을 주의 종에게 알려줬는데 주의 종이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겠냐?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이든 싫은 말씀이든 전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 귀에 들리기에 좋은 말씀이든 안 좋은 말씀이든 어전 회의에서 거론된 내용이라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 큰 나라에서 일들을 하는 분들, 대기업을 한다든지 정치를 하는 분들은 아마 청와대에서 하는 내용들을 다 낱낱이 안다면 굉장할 거예요, 아마. 굉장한 유익을 얻을 겁니다. 국무에서 어떤 부분들을 의논하는지,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그렇잖아요. 큰 대기업들은요, 국가 정책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게 그냥 자기들에게 굉장히 지금 시급하거든요. 하늘나라 회의 내용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에요. 강단을 통해서 알리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아멘. 한번 찾아볼까? 지금 날 자꾸 의심하는 얼굴인데 예레미야 23장을 빨리 펴면 예레미야 23장. 내가 왜 찾냐면은 죽어도 찾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의심해. 자, 예레미야 23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08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아멘.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내 말을 듣고 이 회의 내용을 누가 전달한다면 내 백성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사실요, 주의 종에게 먼저 알리세요, 하나님. 복음 가진 주의 종이
막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몰라도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주의 종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알리신다니까. 왜냐?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어전회의 내용을 전달하신다. 전달하게끔 한다니까. 그래서요, 또 주의 종들은요, 주의 종들은 당연히 성도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말씀을 전달해. 그럴 책임이 있어요. 만약 전달하지 않는다면 이거는요,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쁜 말은 쏙 빼버리고 좋은 말만 해도 안 돼요. 성도가 듣기에 좋든 나쁘든 어전회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근거 없이 그냥 강단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서요. 거기에 답이 강단을 통해 나간다니까. 어전회에서 의논된 내용들이 지금 이 땅에서 자꾸 이루어진다니까. 여기저기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요. 답을 알아야 그걸 해결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세 가지를 굳게 붙잡으세요. 여러분,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전 회의의 내용을 알게 된다 그 말. 여호와의 회의 내용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좀 어려운 내용입니까, 여러분? 전혀 못 들었던 내용 아니겠어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요?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말은 여호와의 회의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란 말이에요.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회의에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국무회의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강단 말, 그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2절 14절.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을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걸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은요, 그래서 자기는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겠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이 하실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는 말씀을 굳게 붙잡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제대로 붙잡는 것이 그게 바로 답이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창세기 39장이죠. 형통케 돼요. 형통. 어떤 일을 만나,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문제를 만나든, 요셉이 총리가 되든 감옥 가든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형통케 되었더라.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한계에 빠집니까? 말씀을 놓쳐서. 제대로 답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강단 말씀은 한 주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굳게 붙잡으세요. 근데 강단 말씀의 핵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결국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것의 답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 얘기지, 그 얘기. 복음에 빠진 강단 말씀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은 모든 삶의 모든 일에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붙잡아 버리면 형통해져요.
진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강단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